스님, 거울에 스님 얼굴이 보입니다. 깨진 조각에 비친 스승의 일그러진 얼굴. 그때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쨍. 이른 새벽 관조산 백영사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소리는 대웅전 앞마당, 이제 마가침 공양을 위한 물을 길어 나르던 행자 수민의 발치에서 터져나왔다. 수민은 15의 나이로 이 산사에 맡겨진 지 꼬박 석 달째였다. 그의 발밑에는 산산조각난 손거울이 흩어져 있었다. 그가 속세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자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수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숨이 멎었다. 조각난 거울 파편보다 더 잘게 부서지는 것은 수민의 심장이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울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깨진 거울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단 한 사람. 백영사의 율사 무경 스님이었다. 시끄럽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무경이 수민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무경은 사소한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얼음장 같은 규율의 화신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수민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며 엎드렸다. 눈물이 굵은 방울로 떨어져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다. 송구합니다, 스님. 물을 깃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일어나거라. 명령이었다. 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다. 무경은 훌쩍이는 수민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발치에 널브러진 조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울고 있느냐? 질문이 아니었다. 꾸짖음이었다. 내 놈은 아직도 무상을 모르는구나. 무경의 시선이 수민의 젖은 눈으로 향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형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부서지는 법이다. 하물며 삿된 속세의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눈물을 흘리다니. 그것이 승가의 발을 들인 자의 태도더냐? 그것이 아니오라. 수민은 차마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것은 이곳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미련이자 집착이었기 때문이다. 무경은 수민의 머뭇거림을 꿰뚫어 보듯 코웃음을 쳤다. 거울이 깨진 것이냐? 거울은 본디 마음을 비추는 법이다. 거울이 깨졌다면 그 거울을 든 내 놈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탓이다. 날카로운 죽비가 수민의 어깨를 내리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이 스며들었지만 수민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찌 부처를 모시겠다는 게냐? 그 더러운 파편들로 어찌 대중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게냐? 무경의 질책은 거울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수민의 슬픔을 집착으로 그의 실수를 타락으로 규정했다.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탓이라 하셨습니까? 수민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였다. 그렇다. 무경은 단호했다. 내 놈의 눈물이 그 증거다. 어서 치우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 더러운 상의 조각들로 아침 해가 더럽혀지기 전에. 무경은 수민에게서 고개를 돌려 대웅전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수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유일한 혈육의 흔적이었다. 세속의 잣대로도 겨우 15. 어머니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수민에게 이 거울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비췄던 유일한 창이었다. 그 창이 오늘 무경 스님의 발소리 앞에서 박살이 났다. 수민은 생각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삐뚤어진 탓일까? 아니면.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가장 큰 조각 손바닥만 한 파편을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조각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흐린 잿빛 하늘, 새벽의 축축한 공기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무경 스님은 아침 공양이 끝난 후에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율사로서 백영사의 모든 규율을 관장했다. 그의 눈에 행자 수민의 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량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독이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그는 조실체에서 홀로 경전을 펼쳤지만 눈은 글자를 좇되 마음은 아침에 그 사건에 머물러 있었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이 온통 일그러져 보이는 법이다. 꽃을 보고도 꽃이라 여기지 못하고 부처를 보고도 부처라 알지 못한다. 하물며 깨진 거울 조각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의 아귀처럼 뒤틀려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혼잣말이었으나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시각 수미는 홀로 마당에 엎드려 조각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무경의 호통에 체념한 것도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조각 하나하나를 주워 자신의 행자복 소매로 닦아내고 있었다. 마치 부서지기 전에 온전한 거울을 닦듯이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미 여러 군데 베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수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민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백영사의 주지 원영 노스님이었다. 그는 무경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자비롭고 온화한 눈빛의 노승이었다. 손을 다쳤구나. 이리 다오. 마무리는 내가 하마.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시작한 일인 것을요. 원영 스님은 쭈그리고 앉아 수민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경 스님께 많이 혼이 났더구나. 그분은 본디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남에게도 엄격하신 분이다. 내가 속상한 것은 알지만 그분의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게다. 우리는 모두 집착을 버려야 하니까. 수미는 닦던 손을 멈추었다. 그는 가장 큰 조각을 들어 올렸다. 스님, 저는 이게 왜 집착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민아, 이것은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봐주셨던 거울입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을 보면 언젠가 이 거울 속에 담겼을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까?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원영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린 행자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수미는 조각을 품 안에 넣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무경 스님이었다. 그는 수민이 조각을 줍는 것을 넘어 그것을 소중히 닫고 심지어 품에 숨기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무경의 얼굴이 경로로 굳어졌다. 주지 스님, 보고 계셨습니까? 저 행자가 규율을 어기고 삿된 물건을 숨기는 것을. 무경 스님, 그저 어린 마음이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것은 거울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저 조각 하나가 수민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 백영사의 물은 흐려질 것입니다. 무경은 성큼성큼 다가와 수민의 품속에서 거울 조각을 낚아채려 했다. 수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조각을 꽉 쥐었다. 내놓거라. 싫습니다. 수민이 처음으로 반항했다. 무경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가 기어이 말을 부르는구나. 그는 수민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하지만 수민은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도 조각을 놓지 않았다. 그때 수민이 쥐고 있던 조각의 각도가 틀어졌다. 조각은 마당을 비추지 않았다. 하늘을 비추지도 않았다. 그것은 바로 뒤에 서 있던 무경 스님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다. 아주 작고 날카롭게 깨진 조각이었다. 그 조각 안에는 하늘도 나무도 부처님도 없었다. 그저 분노로 일그러진 한 남자의 얼굴. 잔뜩 찌푸린 미간, 상대를 제압하려는 듯 이글거리는 눈, 굳게 담은 입술. 수민은 그 조각에 비친 무경의 얼굴을 보았다. 스님. 수민이 중얼거렸다. 거울 조각 하나하나마다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경은 여전히 수민의 손목을 꺾을 듯 쥐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조각에는 스님 얼굴만 보이는 걸까요? 무경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수민의 소나귀에서 거울 조각을 빼앗기 위해 더욱 힘을 주었다. 헛소리 말고 내놓으라. 보십시오, 스님. 수민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억지로 펴서 그 조각을 무경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조각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무경의 시선이 그 작은 파편에 고정되었다. 시간이 멎었다.
관조산의 바람 소리도 풍경 소리도 심지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마저도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무경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민이 내민 작은 거울 조각. 그 위태로운 유리 파편의 표면. 그 속에는 수민의 말대로 하늘도 없고 구름도 없었다. 대웅전의 처마도 원영 노스님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없었다. 오직 무경 자신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보는 단정한 승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집요함으로 뒤틀린 낯선 사내의 얼굴이었다. 어린 행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쥐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짐승의 형상이었다. 일그러진 얼굴. 수민이 아침에 했던 말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거울이 깨졌다면 내 마음이 삐뚤어진 탓이다. 무경은 저도 모르게 수민의 손목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탁!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민은 얼른 그 조각을 다시 주워들었다. 무경은 뒷걸음질 쳤다. 단 반 보였지만 그것은 그가 백영사에 온 이래 처음으로 보인 물러섬이었다. 원영 노스님이 이 무겁고 위태로운 침묵을 깼다. 무경 스님. 수민이는 그저 상처가 났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만 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민을 쥐었던 손. 그 손은 깨끗했다. 하지만 방금 전 거울 조각에서 본 그 일그러진 얼굴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자각이 벼락처럼 덮쳤다. 내가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율사인 내가. 누구보다 청정하게 개를 지켜온 내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거울은 사물을 비춘다. 깨진 거울은 사물을 일그러지게 비춘다. 그래, 저건 왜곡된 상일 뿐이다. 너는 무경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금 그 깨진 조각으로 나를 능멸하려는 게냐? 스님, 수민은 피가 나는 손으로 조각을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스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상이다. 무경이 소리쳤다. 깨진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못한다. 온전치 못한 물건은 오직 온전치 못한 것만을 만들어낼 뿐. 하지만 아프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방금 그 얼굴은 저를 아프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무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무경의 얼굴이 담겼던 조각을 번갈아 보았다. 무경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수민의 저 말은 경전에도 율장에도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죽비보다도 아프게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아프게 하는 얼굴. 무경은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횡 몸을 돌렸다. 수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너는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마당의 모든 잡초를 맨손으로 뽑아내거라. 내 손에 묻은 그 삿된 피로 내 마음에 낀 망상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그것은 벌이었다. 아침의 실수와 방금의 불경함을 한꺼번에 묻는 가혹한 벌이었다. 원영 스님이 스님 그건 너무라며 말렸지만 무경은 듣지 않고 자신의 처소인 유런으로 향했다. 수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거울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가장 큰 조각, 무경의 얼굴을 비췄던 그 조각은 몰래 행자복 가장 깊은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당의 잡초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한편 유런에 도착한 무경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앉지 못했다. 방 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아프게 하는 얼굴. 그는 방 한쪽에 놓인 경대 앞에 섰다. 그곳에는 크고 맑은 거울이 있었다. 무경은 매일 그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의관을 정제했다. 거울 속에는 방금 전에 그 흉측한 남자는 없었다. 단정하게 깎은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승복, 굳게 담은 입술. 그저 평소의 율사 무경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래. 이것이 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것은 깨진 조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것은 저 행자 녀석이지 내가 아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금강경을 외웠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지만 경전을 외울수록 아까 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경대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무경은 마당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는 수민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민의 손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민은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의 벌을 수행했다. 무경은 생각했다. 저놈은 내일이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조각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무경은 몰랐다. 그날 밤 수민이 몰래 숨겨둔 그 조각을 꺼내어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피 묻은 손가락을 비춰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경은 더더욱 몰랐다. 그날 이후 수민이 백영사의 모든 깨진 것들을 남몰래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진 기왓장, 금이 간 찻잔, 부러진 나뭇가지까지도. 관조산의 여름의 초입이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비로 숲은 지푸른 녹음을 토해냈고 백영사의 기왓장은 축축한 이끼 냄새를 머금었다. 수민이 무경 스님에게 맨손으로 잡초를 뽑으라는 벌을 받은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수민의 손바닥에 남았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아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그날 이후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변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스님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공양간에 허드렛 일을 도왔다. 무경 스님은 그런 수민을 보며 드디어 꺾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행자의 객기가 가라앉고 승가의 규율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무경은 틀렸다. 수민은 순응한 것이 아니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집품은 은밀했다. 시작은 그날의 거울 조각들이었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조각 무경에 아프게 하는 얼굴을 비췄던 그 조각을 항상 품 안에 지니고 다녔다. 나머지 조각들은 자신의 처소인 행자실 구석, 썩은 나무 기둥에 갈라진 틈 사이에 숨겨두었다. 그의 컬렉션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어느 날 공양간에서 그릇을 닦다가 이가 살짝 빠진 밥그릇을 발견했다. 다른 행자라면 버렸을 테지만 수민은 그것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틈에 숨겼다. 며칠 뒤에는 비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풍경의 물고기 조각을 주었다. 소리를 잃어버린 물고기였다. 대웅전 뒤편에서는 벼락을 맞아 반쪽이 타버린 오래된 목판 조각도 발견했다. 수민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깨진 것들, 버려진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이었다. 무경 스님이 그토록 경멸하고 삐뚤어진 마음의 증거라고 불렀던 존재들이었다. 수민은 그 틈을 들여다보는 것이 비밀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자신의 나무 기둥 앞에 웅크리고 앉아 수집품들을 꺼내보았다. 깨진 밥그릇의 날카로운 단면, 소리 잃은 물고기의 텅 빈 눈, 벼락 맞은 목판의 새까만 숯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조각. 그는 이 조각들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무경 스님이 설파하는 완전 무결한 깨달음이나 흐트러짐 없는 규율보다 이 깨진 조각들이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본디 깨지고 부서지고 흠집 나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백영사는 그리고 무경 스님은 이토록 온전함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의 의문은 무경의 가혹한 규율이 계속될수록 깊어졌다. 그날은 초하루 법회 준비로 모두가 분주했다. 무경 스님은 법당을 청소하던 다른 행자 17살의 범진을 불러 세웠다. 범진. 예, 율사 스님. 내가 닦은 마루다. 무경은 자신의 하얀 버선발을 들어 마루의 특정 지점을 꾹 눌렀다 뗐다. 하얀 버선 바닥에 희미한 먼지 자국이 묻어났다. 범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분명히 닦았으나 먼지가 묻어난다. 내 놈의 눈이 멀었거나 내 놈의 마음이 먼지투성이라는 증거다. 송구합니다. 범진이 엎드렸다. 송구하다는 말로 부처님의 법당을 더럽힌 죄가 가려질 듯 싶으냐. 내 놈의 그 게으른 마음가짐이 이 청정한 도량에 먼지를 불러들인 것이다. 무경의 질책은 끝이 없었다. 마음의 먼지를 닦지 못하니 눈앞의 먼지조차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너는 묵언하며 경전 3,000독을 필사하도록 하라. 손끝이 닳도록 쓰며 내 마음의 때를 벗겨내거라. 일주일 묵언의 3,000독 필사. 그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다. 범진은 감히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수미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무경 스님이 자리를 뜬 후 수미는 망연자실에 있는 범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내 범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며칠 전 공양간에서 몰래 챙겨둔 작은 꿀타래 다식의 일종이었다. 범진은 놀라 수민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규율 위반이었다. 정해진 공양 시간 외에 음식을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수민아, 너 이러면. 수민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들키지 말라는 뜻이었다. 범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꿀타래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그날 밤 수민은 다시 자신의 은신처 앞에 앉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범진을 몰아세우던 무경의 얼굴. 그리고 그 꿀타래를 받아들고 울던 범진의 얼굴. 그는 품속의 거울 조각을 꺼냈다. 조각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달빛을 받아 무언가를 비췄다. 그는 조각을 들어 자신의 눈을 비췄다. 그 속에는 15소년의 눈이 있었다. 그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깊은 연못의 바닥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담아두려는 듯한 서늘하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그는 무경 스님이 자신을 삐뚤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은 삐뚤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온전한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조각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수미는 자신의 수집품 목록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다. 그것은 범진이 눈물을 닦다가 떨어뜨린 작은 단추 하나였다. 여름이 깊어지자 무경의 규율은 더욱 서슬퍼렇게 날이 섰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람처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행자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숨을 죽였고 백영사 전체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무경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변화의 시작은 한 장의 속세 편지였다. 한 달에 한 번 원영주지 스님이 속가에서 온 편지들을 받아 각자에게 나눠주는 날이었다. 대부분은 노스님들의 건강을 묻는 신도들의 안부 편지였다. 하지만 그날 원영 스님은 유독 망설이며 무경에게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무경 스님, 속가에서 온 서신입니다. 동생분이 보낸 듯합니다. 무경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속가, 그가 이 산으로 도망치듯 들어오게 만든 그 과거에서 온 편지였다. 그는 20년 전 출가한 이래로 가족과 모든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김경수라는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자신의 속명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무경은 유론의 처소에서 홀로 그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절박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님 아니 스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아이들 학비조차 내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절에 계시니 큰돈은 없으시겠지만 신도분들에게 말씀이라도 잘해주셔서 제발 이 못난 동생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무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앞에 20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던 아버지. 그 앞에서 울부짖던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원망과 공포의 눈으로 지켜보던 어린 동생. 무경은 그 깨진 집이 지긋지긋했다. 그 가난과 폭력, 그 천박한 인연의 굴레가 혐오스러웠다. 그는 도망쳤다. 이 청정한 산사로 완벽한 규율의 세계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세의 먼지로 규정하고 철저히 털어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먼지가 20년 만에 자신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버러지 같은 놈. 무경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아니, 도울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집착이자 미련이었다. 동생의 이 절박한 호소는 자신의 완벽한 깨달음의 성을 무너뜨리려는 마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내가 이룬 것을 봐라. 나는 이 백영사의 율사다. 나는 너희 같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편지를 촛불에 가져갔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오그라드는 모습에서 그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동생의 절규를 제로 만들었다. 다음 날 새벽 예불, 무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다. 오늘 우리는 출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그의 시선은 대중을 훑었지만 유독 한 곳, 구석에 앉은 수민에게 오래 머물렀다. 속세의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생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형제자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깨달음을 가로막는다면 마땅히 칼로 베어내듯 끊어내야 한다. 그의 설법은 광기에 가까웠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내 팔이든 내 다리든 아깝다 하여 미련을 두어 그 썩은 것을 감싸고 숨기는 자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그 부모에 대한 미련이냐? 깨진 속세의 물건이냐?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지옥으로 이끄는 썩은 고름이다. 수미는 무경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는 무경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았다. 깨진 속세의 물건이란 명백히 자신의 거울 조각을 의미했다. 하지만 수미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무경의 설법에서 깨달음이 아니라 처절한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보았다. 경전을 든 무경의 손이 그가 설법을 토해내는 순간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수미는 유론 근처를 청소할 차례였다. 그는 무경의 처소 앞에 놓인 작은 화로의 재를 비워야 했다. 차가운 재를 나무 상자에 쏟아내던 순간 수민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재를 흩어보자 타다 만 편지 조각이 나왔다. 무경이 어젯밤 태워버린 동생의 편지였다. 대부분은 재가 되었지만 두꺼운 종이가 겹쳐진 귀퉁이 한 조각이 불길을 피한 모양이었다. 수미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으름으로 더러워졌지만 애끓는 필체의 몇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제발 형. 수미는 숨을 멈췄다. 스님, 부처님, 율사님.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동생이 자신의 형을 부르는 그 가장 세속적이고 절박한 단어. 수미는 순간 깨달았다. 무경 스님이 그토록 깨진 것을 증오하는 이유를. 그가 그토록 인연을 끊어내라 소리치는 이유를. 그는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깨진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 이곳에서 완벽한 세계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의 혹독한 규율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 수미는 재가 묻은 그 종이 조각을 자신의 품속 깊이 거울 조각 옆에 나란히 넣었다. 그것은 무경 스님이 그토록 경멸하는 썩은 인연의 증거이자 그가 읽지 못한 혹은 애써 외면한 보이지 않는 경전의 첫 구절이었다. 관조산의 가뭄은 지독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숲은 생기를 잃었고 백영사 뒤편의 계곡물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다. 마당의 흙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가장 큰 문제는 식수였다. 절의 유일한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백영사의 팽팽한 긴장감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무경 스님은 이 가뭄을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였다. 대중의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다. 그는 모든 스님과 행자들을 대웅전 앞마당에 소집했다. 뙤약볕이 쏟아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 도량 안에서 삿된 마음을 품고 규율을 어지럽히고 있기에 부처님께서 노하신 것이다. 무경의 시선은 또다시 수민을 향했다. 오늘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매일 이 자리에서 3000배 정진을 올릴 것이다.
우리의 이마가 이 뜨거운 돌바닥에 닿고 우리의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간절함으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 공포스러운 선언이었다. 이글거리는 돌바닥 위에 3000배. 그것은 젊은 행자들에게도 가혹한 일이었지만 연로한 스님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히 자비롭지만 몸이 약한 주지 원영 노스님에게는, 무경 스님 아무리 그래도 이 폭염의 노스님들께서는, 원영 스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무경은 차갑게 끊어냈다. 주지 스님. 이럴 때일수록 대중의 어른께서 앞장서셔야 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에 기대어 정진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삿된 마음에 지는 것입니다. 원영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맨 앞줄에 섰다. 무경의 눈빛은 당신도 예외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시작하라. 죽비 소리와 함께 100여 명의 대중이 일제히 뜨거운 돌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신음 같은 연불 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돌바닥은 불판과 같았다. 이마가 닿을 때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수미는 맨 뒷줄에서 묵묵히 절을 했다. 그는 고통을 참는 것에는 이골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맨 앞줄에서 위태롭게 절을 하고 있는 원영 노스님을 주시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해는 중천에 떠 기세를 꺾을 줄 몰랐다. 몇몇 어린 행자들이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지만 무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계속하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다. 1000배를 간 넘겼을 무렵 원영 노스님이 절을 하다 말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애썼지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주지 스님. 옆에 있던 스님이 외쳤다. 무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것이 나약함의 표본이라 생각했다. 일어나십시오, 주지 스님.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약한 마음이 마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경이 소리치며 다가갔다. 하지만 원영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열사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추십시오. 맨 뒤에 있던 수민이 벌떡 일어섰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절을 하던 모두가 동작을 멈추고 수민을 바라보았다. 정진을, 그것도 율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정진을 중간에 일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괴 행위였다. 수민은 자신의 옆에 두었던 물병, 자신이 마시려 아껴두었던 을 들고 무경을 향해, 원영 스님을 향해 달려갔다. 내가 감히. 무경이 앞을 가로막으며 죽비를 치켜들었다. 이 신성한 정진을 내 놈이 망치려는 게냐? 비키십시오. 수민이 소리쳤다. 주지 스님께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의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장이다. 전 오스님의 약한 마음이 말을 부른 것이고 너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무경의 광기 어린 눈과 수민의 차가운 눈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수민은 이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무경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동생의 편지를 태우던 그 두려움을 보았다. 스님. 수민의 목소리는 뜨거운 공기 속에서 얼음처럼 울렸다. 스님께서는 지금도 아프게 하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 몇 달 전 수민이 처음으로 무경에게 던졌던 그 말이었다. 이번에는 원영 스님과 무경 단둘이 들은 것이 아니었다. 백영사의 모든 대중이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무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이놈이. 스님께서는 가뭄이 우리의 삿된 마음 때문이라 하셨지요. 수민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날 그가 주었던 가장 큰 거울 조각이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민은 그 거울 조각을 들어 올렸다. 한여름의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다. 조각은 그 맹렬한 빛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리고 수민은 그 조각의 각도를 틀어 그 빛을 정확하게 무경의 눈으로 반사시켰다. 아! 강렬한 빛의 칼날이 눈을 찌르자 무경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완벽한 규율의 화신 율사 무경이 모든 대중 앞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뒷걸음질 쳤다.
수민은 빛을 거두지 않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거울이 삐뚤어진 것입니까? 수민이 물었다. 아니면 스님의 마음이 이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공개적인 반역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마당에서 수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거울 조각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무경이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비추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있었다. 무경은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빛을 설파했지만 정작 그 빛이 자신의 눈을 찌르자 견뎌내지 못했다. 수민은 눈을 가린 무경을 그대로 지나쳐 쓰러진 원영 스님에게 달려갔다. 범진아, 같이 좀 도와다오. 주지 스님을 그늘로 옮겨야 한다. 수민의 외침에 범진을 비롯한 몇몇 행자들이 망설이다가 달려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무경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쓰러진 노스님을 부축해 시원한 법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무경 스님은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홀로 서 있었다. 관조산 백영사의 마당은 거대한 무대였다. 한낮의 태양 아래 율사 무경은 빛에 찔려 눈을 감은 채 홀로 서 있었고 행자 수민은 쓰러진 주지 원영 스님을 부축해 법당의 그늘로 사라졌다. 100여 명의 대중은 이마를 돌바닥에 댄 채 혹은 어정쩡하게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반역을 목격했다. 규율의 화신이 가장 어리고 미천한 행자에게 그것도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빛으로 공격당했다. 수민이 사라진 법당 안에서는 의원을 불러라. 찬물.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마당에 방치되었던 대중은 이제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정진을 멈추고 약한 노스님들을 부축하거나 우물가로 달려갔다. 3000배 정진은 그렇게 무경의 굴욕과 함께 해산되었다. 무경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빛에 댄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은 아직도 아찔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중의 웅성거림, 그리고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수민의 침착한 지시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가 20년간 쌓아 올린 규율의 성 감히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던 율사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수행자라는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이 저 15살 행자가 든 깨진 거울 조각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마음속에서 편지를 태우던 그날의 불길보다 더 격렬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그가 애써 외면하던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는 빛이 두려웠다. 수민이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두려웠다. 자신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만천하에 폭로당한 것이 두려웠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무경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처소인 유런으로 돌아갔다. 그는 평생의 수행을 통해 억누르고 봉인해 두었던 속가의 김경수가 그 지옥 같은 과거가 수민이라는 균열을 통해 튀어나오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원영 스님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으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백영사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무경에게로 넘어왔다. 무경은 그날 밤 대중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는 뙤약변 마당이 아닌 어둡고 엄숙한 대웅전 법당이었다. 촛불 몇 개만이 흔들리며 스님들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무경은 법상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 백영사는 계산 이래 가장 큰 치욕을 겪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가 실려 있었다. 미혹에 빠진 한 행자가 대중을 선동하고 주지 스님의 법체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신성한 정진을 파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꼿꼿이 서 있는 수민에게 향했다. 이는 막아신 것이다. 저 행자 수민은 이미 삿된 기운에 잠식되었다. 그 증거로 그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흉기로 사용하여 나의 눈을 멀게 하려 하였다. 저것은 빛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한 것이다. 대중이 술렁였다. 빛을 거부했다는 규정은 수민을 순식간에 불법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 가뭄 또한 저 행자가 품고 있는 그 깨진 거울 조각,
즉 속세의 망령과 삿된 기운을 우리 도량이 정화하지 못했기에 내린 하늘의 재앙이다. 그는 일어섰다. 나는 오늘부로 백영사의 결계를 친다. 결계라 하심은 나이든 스님 하나가 경악하며 되물었다. 결계는 역병이 돌거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사찰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렇다.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도량의 부정을 씻어낼 때까지 백영사는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삿된 마음과의 전쟁이다. 무경은 수민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다. 그리고 저 마의 근원인 수민은 대중과 격리되어야 한다. 저 아이가 이 청정한 도량에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하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그를 내쫓으시렵니까? 범진이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내쫓는 것은 잡이다. 저 아이는 이 산을 내려가는 순간 삿된 기운에 완전히 잠식될 것이다. 무경은 판결을 내렸다. 수민은 절 뒤편의 토굴에 홀로 유폐될 것이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참회하며 자신의 삿된 기운이 하늘의 비로 씻겨 내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이 가뭄에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대중은 공포에 질렸지만 무경의 광기 어린 기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수민은 그 모든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무경이 지금 논리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았다. 자신을 격리하고 굶겨 죽임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수민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율사 스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의외의 순순한 대답에 무경조차 잠시 놀랐다. 다만 수민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청이냐? 제가 토굴로 가져갈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경전이더냐?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가 나무 기둥 틈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모두 꺼내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경의 발치에 법당 바닥에 쏟아냈다. 깨진 거울 조각들, 이가 나간 밥그릇, 소리 잃은 풍경 물고기, 벼락 맞은 목판 조각, 범진의 단추 그리고 그을린 편지 조각. 대중은 경악했다. 그것은 완벽한 쓰레기 덤이었다. 무경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이것이 내 놈이 그토록 숨겨왔던 삿된 기운의 실체로구나. 이 더러운 파편들. 그렇습니다. 수민은 담담했다. 스님께서 더럽다 하신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경전입니다. 무경은 한참 동안 그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보아라 대중들이여. 많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 저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쓰레기를 경전이라 부르는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가져가거라. 내 놈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쓰레기들과 함께 그곳에서 내 놈의 죄를 씻어보거라. 내 놈이 그 썩은 것들과 함께 말라비틀어질 때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날 밤 수민은 자신의 경전들을 품에 안고 굳게 닫히는 토굴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가뭄에 메마른 백영사의 밤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토굴은 과거 노스님들이 참선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나 겨우 비를 피할 법한 축축하고 어두운 굴이었다. 입구는 무경의 지시를 받은 스님들이 무거운 바위로 절반쯤 막아놓았고 한낮에도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았다. 수민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가진 것은 몸에 걸친 행자복 한 벌과 품에 안고 온 부서진 경전들이 전부였다. 무경의 선고는 물 한 모금 없는 참회였다. 수민은 자신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첫날 갈증과 공포가 엄습했다. 어둠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굴 안의 축축한 흙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생물들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바람 소리는 15소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거울 조각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아니,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수민은 눈을 감았다.
그는 무경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을 움직이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공포였다. 자신마저 공포에 휩쓸린다면 무경의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깨진 것을 지키려다 여기에 왔다. 그렇다면 이 깨진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수미는 결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품속의 수집품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앉은 토굴의 좁은 흙바닥에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것들을 보았다. 가장 먼저 이가 나간 밥그릇. 그것을 만졌다. 너는 음식을 담지 못한다고 버려졌구나. 다음은 소리 잃은 풍경 물고기. 너는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버려졌구나. 벼락 맞은 목판. 너는 온전한 경전을 담지 못한다고 버려졌구나. 범진의 단추. 너는 약한 마음의 증거라고 버려졌구나. 그리고 타담한 편지 조각. 제발 형. 수민의 손가락이 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이름을 어루만졌다. 너는 이어지지 못할 인연이라고 버려졌구나. 수민은 이 모든 버려진 것들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자신 역시 어머니를 잃고 속세에서 버려져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이곳 토굴에 버려졌다. 무경 스님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깨뜨릴까봐. 수미는 마지막으로 거울 조각들을 만졌다. 크고 작은 파편들. 그는 조각들을 토굴 바닥의 중앙에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중심으로 이가 나간 밥그릇 조각을, 풍경 물고기를, 목판을, 단추를 마치 만다라를 그리듯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묘한 의식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손의 감각에 의지해 자신만의 성소를 구축했다. 깨진 것과 깨진 것을 이어붙이고 틈과 틈을 메웠다. 그것은 완벽함을 향한 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진 상태 그대로의 조화였다. 이틀이 지났다. 수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무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부서진 만다라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쓰레기들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운명을 지닌 동지들에 의해 구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무경이 그토록 찾아 헤맨 무상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것은 변하고 부서진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순리였다. 무경은 그 순리를 거부하기에 고통받는 것이고 자신은 그 순리 속에 앉아있기에 평화로운 것이다. 한편 백영사는 지옥이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기어이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대중은 이제 마실 물이 아닌 공양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물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무경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수민을 마로 규정하고 유폐시켰음에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뭄은 더욱 극심해졌다. 대중의 눈빛은 공포에서 원망으로 바뀌어갔다. 수민이 때문이 아니었어. 율사 스님께서 하늘의 뜻을 잘못 읽으신 게야. 이러다 우리 모두 말라 죽겠네. 웅성거림은 무경의 귀에도 들렸다. 그는 초조했다. 그는 매일 밤 그날 수민이 쏘아 올린 빛의 잔상에 시달렸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저 행자의 삿된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탓이다. 사흘째 되는 날 무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민이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가 죽어야만 그의 삿된 기운이 소멸되고 비가 내릴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논리였다. 그는 스님들을 시켜 토굴을 막은 바위를 치우게 했다. 기익. 무거운 바위가 밀려나고 한낮의 눈부신 빛이 어두운 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무경은 눈을 찡그렸다. 그는 수민이 갈증과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죽어있거나 최소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토굴 안. 수민은 죽지 않았다. 그는 가부좌를 튼 채 굴의 정중앙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 보였지만
그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둘레에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수민이 바닥에 펼쳐놓은 부서진 만다라가 그 빛을 받아 일제히 반짝이고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수백 개의 작은 태양이 되어 빛을 남반사했고 이가 나간 밥그릇의 사기 조각은 푸른 빛을, 풍경 물고기는 구리빛을 발했다. 그을린 목판의 검은색은 그 모든 빛을 감싸 안으며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법당의 장엄보다도 처절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성소였다. 무경은 숨을 캐이 잃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게 조화로운 광경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깨진 것들 속에서 목격했다. 수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갈증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빛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작품을 내려다보는 무경을 올려다보았다. 목이 메어 말은 나오지 않았다. 수미는 그저 자신의 만다라 중앙에 놓여있던 거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경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비췄던 바로 그 조각이었다. 수미는 그것을 무경에게 들어보였다. 그 조각에는 지금 경의와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넋을 잃고 서 있는 율사 무경의 얼굴이 그 어떤 맑은 거울보다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너는 대체. 무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부른 존재가 자신을 구원하러 온 부처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환영에 사로잡혔다. 무경은 톡을 입구에서 도망치듯 물러났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린 행자가 만들어낸 부서진 조각들의 빛나는 성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자신을 평화롭게 바라보던 수민의 눈빛. 그것은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완벽한 규율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인 힘이었다. 아니다. 저것은 환영이다. 내가 지쳐서 헛것을 본 것이다. 저놈은 요술을 부리고 있다. 무경은 애써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다시 유론으로 돌아가 경전을 펼쳤다. 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는 이 구절에 매달렸다. 수민이 보여준 평화는 가짜이며 그 아름다운 만다라는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다. 토굴의 문이 열린 지 다시 이틀이 지났다. 수민은 닷새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이제 앉아있을 기력조차 없었다. 토굴 바닥에 자신의 만다라와 함께 누워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배경사의 상황은 파국이었다. 우물이 마르자 스님들은 이제 식수조차 얻기 위해 산 아래 민가로 내려가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무경은 결계를 풀지 않았다. 결계를 푸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율사 스님, 이러다 정말 모두 죽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저 삿된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면 소멸되기는커녕 지금 주지 스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범진이 피를 토하듯 외쳤다. 열병과 쇠약함으로 누워있던 원영 노스님이 수민이 유폐된 후로 곡기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무경의 가혹한 처사에 대한 소극적인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께서 스님을 보자 하십니다. 무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원영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노스님은 마른 집처럼 누워있었다. 그는 겨우 눈을 떠 무경을 바라보았다. 무경. 주지 스님. 어찌하여 곡기를. 그만하게. 원영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다. 자네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저는 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량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아닐세. 원영이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거울과 싸우고 있네. 자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춘다는 이유로 거울을 깨부수고 그 조각을 든 아이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상입니다. 가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닐세. 노스님은 무경의 가슴팍을 힘겹게 가리켰다. 가뭄은 자네의 마음속에 있네. 그 메마른 규율로 자네 자신도 대중도 저 어린 아이도 말라 죽게 하고 있네. 어서 그 아이를 풀어주게. 저는 율사입니다. 저는 불법을 수호할 뿐입니다. 무경은 원영의 방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주지 스님마저 자신을 비난했다.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징그러울 정도로 맑고 푸른 무자비한 하늘이었다. 어째서입니까, 부처님? 제가 틀렸단 말입니까? 저의 20년 수행이 전부 거짓이란 말입니까? 그의 절규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형.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무경은 고개를 돌렸다. 수민이었다. 그가 토굴에서 기어나온 것이었다. 닷새를 굶은 아이는 거의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흙먼지 투성이에 몸을 이끌고 기어서 무경의 발치까지 와 있었다. 내가 어찌. 무경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민은 말할 힘도 없는 듯 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피투성이 손을 들어 무경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 흐름에 타다만 편지 조각이었다. 제발 형. 수민은 그 조각을 내밀며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냈다. 이것이 그렇게나 두려우셨습니까? 무경은 그 종이 조각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였다. 자신이 외면한 혈육의 절규였다. 자신이 썩은 고름이라 부르며 태워버린 자신의 과거였다. 수민이 그것을 쥐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장 큰 균열을. 내가 감히. 무경은 이성을 잃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의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건드린 수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죽어라. 이 삿된 것. 그는 옆에 있던 큰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수민을 내리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르르릉.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방금까지 맑았던 하늘이 그 짧은 순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관조산 전체를 삼킬 듯한 거대한 벼락을 토해냈다. 빛이 번쩍하고 천지가 울렸다. 무경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벼락은 수민을 내리치지 않았다. 벼락은 무경이 수민을 향해 들어올린 그 나뭇가지를 치지도 않았다. 벼락은 정확하게 무경이 20년간 기거하며 완벽한 규율을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던 그의 처소 유런의 지붕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쿠구궁 하는 굉음과 함께 유런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며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다. 무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성이 불타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후두둑, 후두둑, 후두두두두둑 비었다. 가뭄이 끝났다. 하늘은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미친 듯이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무경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불타는 자신의 처소를 바라보고 발치에 쓰러진 수민을 내려다보았다. 수민은 빗속에서 그을린 편지 조각을 손에 쥔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스님 거울이 아니라 스님이 깨져 있었던 겁니다. 수민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무경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불타는 유런, 의식을 잃은 수민,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빗물을 번갈아 보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린 자비의 벼락은 수민이 아닌 무경의 굳게 닫힌 마음을 향한 것이었다. 쿠르르르릉. 벼락의 포효가 잦아들자 억수 같은 빗소리가 관조산을 삼켰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으나 그 순간 백영사의 마당에 서 있던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였다. 불길에 휩싸인 유런. 그 앞에 넋이 나간 채 무너져 내린 율사무경. 그리고 빗물에 씻겨 내리는 진흙탕 속에 잿빛으로 쓰러진 행자수민. 대중은 얼어붙어 있었다. 율사 스님의 결계가 하늘의 분노로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이 거대한 힘의 전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범진이었다. 수민아. 그는 더 이상 무경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에게 꿀타래를 건네주었던 작은 손, 자신을 대신해 빛을 받아냈던 그 마른 어깨. 범진은 빗속을 가로질러 수민에게 달려갔다. 수민아.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범진의 절규는 신호탄이었다. 불이다. 유런이 불탄다. 물을 가져와라. 비만으로는 안 된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께도 알려야 한다. 수민이를 의무실로 옮겨야 한다.
공포에 억눌려 있던 승가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생존을 위한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한 혼란스럽지만 절박한 움직임이 피어났다. 몇몇 행자들은 범진을 도와 거의 숨이 붙어있지 않은 수민을 들쳐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따뜻한 곳, 공양간 아궁이 앞으로 그를 옮겼다. 율사의 명령도 규율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나이든 스님들은 무너지는 유런을 향해 물동이를 날랐다. 불길은 빗줄기 속에서도 기세등등하게 무경의 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무경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비를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가 되어가는 유런을 바라보았다. 저곳은 그의 20년이었다. 속가의 깨진 기억을 부정하기 위해 쌓아올린 완벽한 요새였다. 그가 매일 쓸고 닦으며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았던 그 견고한 세계가 하늘의 불벼락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틀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한 단어가 울렸다. 내가 틀렸다. 수민이 그를 겨냥했던 빛보다 이 벼락이 훨씬 더 잔인하게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의 발치, 빗물이 고인 흙탕물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수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던 타다 만편지 조각. 제발 형.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빗물에 젖어 이제는 형체조차 흐려지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인연의 실체였다. 그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 수민을 마로 몰았고 죽음의 토굴로 밀어넣었다. 수민이 말했었다. 스님 거울이 아니라 스님이 깨져 있었던 겁니다. 으흐흑, 으아악. 무경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가 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의 마지막 말을 끌어안고 흙탕물 속에서 오열했다. 공양가는 전쟁터였다. 미움, 묽은 미움을 끓여. 이 아이 숨이 너무 약해. 체온이 없어. 행자들은 젖은 수민의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늙은 노스님 하나가 자신의 두꺼운 솜장삼을 벗어 수민을 감쌌다. 닷새를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몸은 탈수와 기아로 이미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넘기질 못해. 입을 벌리질 않아. 범진이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그때 공양주의 손에 이끌려주지 원영 스님이 나타났다. 곡기를 끊고 누워있던 그는 벼락 소리와 빗소리에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수민아. 노스님은 수민의 마른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았다. 비가 온다. 내가 이겼느니라. 아니 우리 모두가 졌다. 그러니 돌아와야 한다. 원영 스님은 끓는 미음을 손가락에 묻혀 수민의 바싹 마른 입술을 적시기 시작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간절한 의식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유런의 불은 빗줄기 속의 숫더미로 변했다. 수민은 공양간의 온기 속에서 희미한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경은 그 비가 그칠 때까지 유런의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백영사의 율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깨진 과거와 마주한 길 잃은 산의 김경수일 뿐이었다. 결계는 풀렸다. 하늘이 직접 그 오만했던 인간의 벽을 부수어 버렸다. 백영사의 스님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빗물이 가뭄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짓누르던 공포와 위선의 때까지도 씻어내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이튿날 관조사는 짙은 물 안개에 휩싸였다. 닷새간의 지옥 같던 폭염과 가뭄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백영사는 흠뻑 젖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는 듯 보였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민은 살아났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공양간에서 주지 스님의 처소로 옮겨졌다. 극도의 탈수와 기아 상태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은 몸은 이제 펄펄 끓는 열에 휩싸였다. 그는 깊은 열병에 빠져들었다. 안 돼, 안 돼. 수민은 고열 속에서 헛소리를 했다. 깨졌어, 스님 아프게 하는 얼굴.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때로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이불을 움켜쥐었다.
원영 스님과 범진이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범진은 젖은 수건으로 수민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수민아. 이젠 다 끝났어. 우리가 지켜줄게.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과거 무경의 규율 아래 억눌려 지내던 모든 행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수민을 마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킨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수민을 간호했고 몰래 자신들의 반찬을 덜어 수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죽을 끓였다. 무경의 규율이 사라진 자리에 수민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의 질서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무경은 사라졌다. 새벽 예불에도 아침 공양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잿더미가 된 유런에도 없었다. 몇몇 스님들은 그가 벼락과 함께 산을 떠났다고 수군거렸다. 그를 발견한 것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한 행자였다. 토굴에. 무경은 토굴에 있었다. 수민이 갇혔던 그 어둡고 축축한 굴 속에. 그는 수민이 갇혔던 그 모습 그대로 굴 안쪽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빗물에 젖었던 승복은 흙먼지와 뒤엉켜 엉망이었고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깊은 죄의식 속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스스로를 유폐했다. 수민에게 내렸던 그 벌을 스스로에게 내린 것이다. 이 소식은 곧바로 원영 스님에게 전해졌다.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를 끌어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원영 스님은 며칠 만에 회복한 기력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는 무경이 있는 토굴 앞으로 갔다. 무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영 스님은 굴 안의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함께 따라온 범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공양은 이곳 토굴 앞에 놓아두고 가게. 예. 하지만 주지 스님 저자는. 범진은 무경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가 먹든 먹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네. 원영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경 스님은 스스로를 벌하고 있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했던 방식대로 그를 대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그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일세.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네. 그날부터 백영사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주지 스님의 처소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돌아가며 고열에 시달리는 수민을 정성껏 간호했다. 그리고 절 뒤편 토굴 앞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공양 그릇이 매일 꼬박꼬박 놓였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수민은 여전히 헛소리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조각 내 조각들 만다라. 범진은 그제야 수민이 토굴에 두고 온 것들을 떠올렸다. 그는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고 토굴로 향했다. 토굴 입구에는 며칠치의 공양 그릇이 곰팡이가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무경은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수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하고 있었다. 범진은 감히 무경을 보지 못하고 굴 입구에 흩어져 있는 수민의 수집품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벼락이 치던 날 무경이 보았던 그 부서진 성소였다. 비록 빗물에 휩쓸려 흩어졌지만 이가 나간 밥그릇 조각, 소리 잃은 풍경 물고기, 벼락 맞은 목판, 그리고 범진 자신의 단추. 범진은 그것들을 소중히 쓸어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탕물 속에 반쯤 박혀있는 가장 큰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조각에는 토굴 안쪽 깊은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무경 스님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범진은 그 조각들을 가지고 수민에게 돌아왔다. 그는 끓는 물에 그 조각들을 깨끗이 씻어 수민의 머리맡 작은 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수민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가장 익숙한 그 거울 조각의 서늘한 감촉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길었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깨진 것들을 껴안고 생명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깨진 것들로부터 도망쳐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열이 물러간 자리는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수민은 며칠 만에 눈을 떴다. 흐릿했던 시야에 천천히 초점이 잡혔다. 익숙하지 않은 방의 천장.
그 옆으로 보이는 주름지고 자애로운 얼굴. 주지 스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혀가 갈라지고 목이 타는 듯 했다. 오 부처님. 수민아. 정신이 드느냐? 원영 스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범진을 불렀다. 범진아. 물. 어서 맑은 물을 가져오너라. 수민이가 깨어났다. 범진이 뛰쳐나가고 곧 사방에서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수민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을 말하며 피하던 그들이 지금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고 있었다.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수민은 천천히 물을 받아 마셨다. 물 한 모금이 마른 몸을 타고 흐르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얼굴들을 천천히 살폈다. 그리고 물었다. 율사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원영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토굴에 계신다. 수민은 모든 것을 들었다. 자신이 쓰러진 후의 일들. 유론이 불탄 것, 비가 온 것, 그리고 무경 스님이 스스로를 토굴에 유폐시킨 것. 또한 원영 스님이 그에게 매일 공양을 올리라 명한 것까지도. 드셨습니까? 수민이 물었다. 아니. 원영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벌써 8회째다. 자네가 쓰러져 있던 시간보다 더 오래되었어. 이젠 정말 위험할 게다. 수민은 자신의 머리맡을 보았다. 그곳에는 범진이 가져다 놓은 자신의 부서진 경전들이 말끔히 씻겨진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극심한 현기증이 머리를 때렸다. 수민아, 안 된다. 아직 가봐야겠습니다. 수민은 범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다. 그는 뼈만 남은 다리로 땅을 디뎠다. 그는 자신의 수집품 중에서 이가 나간 밥그릇 조각 아니 이제는 그저 작은 그릇을 집어들었다. 범진아, 갓 지은 쌀밥과 따뜻한 국을 조금만 담아다오. 수민아, 너 먹으려고? 아닙니다. 가지고 갈 겁니다. 범진은 수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수민이 토굴로 향하는 길은 백영사의 모든 대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행렬이 되었다. 범진은 밥과 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수민은 그의 어깨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다. 토굴 앞은 스산했다. 여들의 치에 밥그릇이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수민은 범진에게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혼자 그 어둡고 축축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안은 칠흑 같았다.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그보다 더 짙은 절망의 냄새가 났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라, 나를 내버려 두어라. 수민은 눈을 감았다. 어둠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곳의 어둠을 이미 닷새나 겪었다. 스님. 수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접니다. 수민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무경은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수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웃으러 왔느냐? 내가 이겼다. 내가 옳았어. 그러니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내 복수일 테지. 수민은 천천히 다가갔다. 발치에 돌부리가 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경의 형체 앞에 섰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수민은 밥그릇을 내밀었다. 밥 드시러 왔습니다. 뭐라고? 무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배가 고픕니다. 수민이 말했다. 무경이 그토록 굶겼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자신을 찾아와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무경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민의 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내민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습니다. 수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스님은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스님은 저의 어머니가 남긴 거울을 깨뜨렸고 저를 말하고 부르셨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아프게 하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수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가 나간 그 그릇을 무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무경의 손은 시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스님. 수미는 그의 옆에 그 차가운 흙바닥에 똑같이 주저앉았다. 지금 스님의 얼굴은 아픈 얼굴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얼굴입니다. 그 말에 무경에 굳어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율사도 수행자도 심지어 형도 아닌 그저 굶주린 한 명의 인간임을 깨달았다. 수미는 자신의 품속에서 가장 큰 거울 조각을 꺼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스님. 이 조각에 비친 스님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이제 저는 이 조각에 스님과 제가 함께 밥을 먹는 얼굴을 비추고 싶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얼굴이 아닐까요? 수미는 범진을 불렀다. 범진아, 밥 한 그릇 더 가져다 주겠니? 나도 먹어야겠다. 무경은 손에 들린 따뜻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또 다른 밥그릇을 기다리는 수민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 이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무경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 밥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그때 수민이 자신의 작은 손으로 무경의 그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습니다, 스님. 깨진 그릇은 손으로 받치고 먹으면 됩니다. 저처럼요. 무경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기댄 채 여드레 만에 첫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눈물이 밥알과 함께 쏟아졌다. 그것은 속죄의 눈물이자 생명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그 어둡고 축축한 토굴 속에서 이가 나간 그릇에 담긴 밥을 나누어 먹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친 관조산의 맑은 햇살이 토굴 입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토굴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은 그날 아침 관조산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수민이 먼저 굴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범진의 부축을 받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제 발로 땅을 딛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토굴에 들어간 지 꼬박 여드레 만이었다. 백영사의 모든 대중이 멀리서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율사 무경이 아니었다. 20년간 꼿꼿했던 그의 등은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고 날카롭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흙먼지와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은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민의 부축을 거절했다. 아니, 감히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100여 명의 대중 앞에 섰다. 그들은 한때 그의 죽비 소리 하나에 숨을 죽였던 이들이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나 공포가 아닌 복잡 미묘한 연민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무경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빗물이 마르지 않은 축축한 흙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깊이 묻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소승 김경수가 대중께 참여합니다. 그는 무경이라 칭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속명을 입에 올렸다. 소승이 아상의 눈이 멀어 도량을 어지럽히고 대중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소승의 죄는 하늘의 벼락으로도 이 산의 모든 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마를 흙에 박았다. 소승은 율사의 소임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승려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대중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몰락 앞에서 율사를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원영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그에게 다가왔다. 일어나게, 경수. 노스님은 그를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속명으로 불렀다. 그것은 파괴승으로 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무경이라는 오만했던 껍데기를 벗고 한 인간으로 돌아온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죄를 뉘우쳤다면 자네의 자리는 대중이 정하는 것이 아닐세. 자네 스스로가 정해야지. 원영 스님은 잿더미가 되어 숨만 남은 유런의 털을 가리켰다. 자네의 유런은 불탔네. 백영사에는 이제 율사도 규율의 죽비도 필요 없네. 하지만 저 잿더미를 치우고 썩은 것을 거름 삼아 새싹을 틔울 일소는 필요하지. 무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원영 스님이 선언했다. 자네는 백영사의 해우소, 화장실과 퇴비관을 맡도록 하게. 이 도량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치우며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썩은 것들 속에서 새로운 법을 찾게. 그것은 징벌이었으나 동시에 마지막 자비였다. 내쫓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무경은 다시 이 말을 조아렸다. 그날부터 무경은 변했다. 그는 가장 누추한 행자복으로 갈아입고 묵묵히 해우소를 치웠다. 대중의 분뇨를 퍼내고 그것을 잿더미가 된 유런의 터에 쏟아부어 거름을 만들었다. 그는 말이 없어졌다. 과거 그의 입에서는 서슬퍼런 경전과 규율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 그는 묵어나는 사람처럼 그저 일만 했다. 스님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스님이라 부르기도 경수라 부르기도 어색했다. 그들은 그저 그를 해우소 보는 이라 부르며 피했다. 그는 백영사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다. 수민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행자의 소임을 맡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어린 행자들은 물론이고 나이든 스님들조차 그를 어렵게 대했다. 그는 마가 씨 나이에서 하늘의 뜻을 행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수민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었고 공양간에서는 가장 좋은 반찬을 그의 앞에 놓았다. 수민은 그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깨진 거울 조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은 자신의 부서진 경전들이 놓인 머리맡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조각들은 이제 수민만의 것이 아니었다. 범진을 비롯한 어린 행자들이 산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 깃털, 금이간 솔방울 같은 것을 가져와 수민의 만다라 옆에 놓아주곤 했다. 수민의 틈은 이제 모두의 상처를 보듬는 작은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경이었다. 그는 감히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 밖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퇴비간의 역한 냄새가 났다. 수민. 네. 내가 토굴에서 나에게 준 것이 있다. 무경은 품속에서 그을린 편지 조각을 꺼냈다. 제발 형.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나의 전부를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편지 조각을 수민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알겠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무너진 것이었더구나. 수민은 편지 조각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스님. 수민은 자신의 상자에서 그날 아침에 파편 중 가장 컸던 무경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비췄던 그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수민은 거울 조각을 무경에게 내밀었다. 이 조각은 스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 조각은 스님의 마음을 비췄습니다. 둘 다 스님의 것입니다. 무경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 조각과 편지 조각을 함께 받아들었다. 그는 두 조각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자신을 비추는 현재였고 하나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였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찌해야 하느냐. 수민은 묵묵히 밖을 내다보았다. 잿더미가 된 유런의 터 그곳에 무경이 오늘 하루 종일 뿌린 거름이 달빛을 받고 있었다. 스님, 저는 깨진 것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썩은 것을 모으고 계십니다. 수민이 말했다. 잿더미는 끝이 아닙니다. 거름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싹이 트는 것이겠지요. 무경은 그 말을 한참 동안 되뇌었다. 싹이 튼다. 그는 수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침의 참회와는 다른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인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누추한 처소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거울 조각과 타다 만 편지 조각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관조산에 첫서리가 내릴 무렵 무경은 원영 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해우소의 인분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석 달 동안 묵묵히 도량의 가장 낮은 곳을 쓸고 닦았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어려워했지만 그의 곁을 지날 때 더 이상 노골적으로 코를 막지는 않았다. 그의 성실함은 그가 내뱉던 수천 마디의 경전보다 더 무겁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원영 스님은 조실체에서 낡은 경전을 깁고 있었다. 주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께, 경수. 무경은 끓어오르는 찻주전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저는 산을 내려가야겠습니다. 원영 스님은 경전을 깁던 손을 멈췄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무경을 바라보았다. 속가의 일 때문인가? 무경은 품속에서 두 조각을 꺼냈다. 거울 조각과 편지 조각이었다. 저는 평생 저의 과거를 썩은 고름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을 도려내야만 청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동생도 그리고 수민이도 베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수민이가 말해주었습니다. 썩은 것은 거름이 되어야 싹이 튼다고. 저는 제 유런이 무너진 잿더미에 거름을 부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거름을 주어야 할 곳은 이 산사가 아니라 제가 도망쳐 나온 저의 깨진 집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제 동생이 저를 형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부름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원영 스님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불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인연을 맺는 것이네. 집착을 버리라는 것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었지. 자네는 20년간 무경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네. 거울이 없다는 그 이름처럼 자네는 애써 비추지 않으려 했어. 이제야 자네는 비로소 작은 거울 조각 하나를 손에 쥔 게야. 그것이 자네의 첫 번째 경전일세. 원영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목함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백영사는 가난하네. 하지만 자네 동생이 아이들 학비조차 없다 하였으니 신도들이 시주한 것 중에 조금 모아둔 것이 있네. 가져가게. 무경은 차마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가는 것일세. 그리고 수행자이기에 가는 것일세. 원영 스님이 그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가서 자네의 동생을 돕게. 그것이 자네의 유런 불탄 자리에 첫 싹을 틔우는 일일세. 그것이 자네의 남은 수행이야. 무경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다시 없을 큰 절을 올렸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무경은 수민을 찾아갔다. 수민은 자신의 처소에서 행자들과 함께 깨진 기와장 조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경의 규율이 사라진 행자실은 억눌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민이 행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와 마주 앉았다. 나는 내일 떠난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러 왔다. 무경은 수민에게 거울 조각을 내밀었다. 이것은 본디 내 어머니의 유품이었으니 내가 깨트린 너의 것이다. 수민은 거울 조각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라 여겼던 것. 하지만 지금은 무경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비췄고 토굴에서 빛나는 만다라가 되었으며 무경의 현재를 담아냈던 조각이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이것은 더 이상 제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깨트리신 순간 이것은 스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민은 조각을 다시 무경의 손으로 밀어넣었다. 스님께서는 평생 온전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꾸짖으셨지요. 하지만 그 거울은 스님의 아름다운 얼굴만 비췄습니다. 수민은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으로 무경이 쥔 조각의 날카로운 단면을 어루만졌다. 이 깨진 조각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이 조각에 스님의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만약 언젠가 이 조각에 비친 스님의 얼굴이 과거 저에게 그러셨듯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얼굴로 변해 있다면 그때는 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스님의 손을 찔러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면교사의 진정한 의미,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무경은 그 거울 조각과 편지 조각을 품속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고맙다. 그것은 그가 수민에게 처음으로 한 사과이자 감사였다. 그리고 미안하다.
수미는 대답 대신 자신의 부서진 경전 중에서 가장 작고 예쁜 옥색 사기 조각 하나를 꺼내 무경의 손에 얹어주었다. 스님의 경전입니다. 잘 가십시오. 다음 날 새벽 무경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산문을 나섰다. 그의 등에는 낡은 가사 하나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조산의 율사가 아니었다. 그는 속세의 경전을 손에 쥔 한 사람의 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경이 떠난 관조산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원영 스님은 더 이상 율사를 두지 않았다. 백영사는 엄격한 규율 대신 서로를 보살피는 온기로 채워졌다. 유런이 불탄 잿더미 터에는 행자들이 가꾼 작은 채마밭이 들어섰다. 무경이 뿌린 걸음 덕분인지 그해 겨울 채마밭의 배추는 유난히 실했다. 시간이 흘렀다. 수민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스님이 되었다. 그는 수민이라는 법명 대신 조각을 지킨다는 의미로 수각이라는 법명을 받을 뻔했으나 원영 스님은 그저 웃으며 그의 속명을 그대로 법명으로 쓰게 했다. 수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백영사에서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범진도 수민과 함께 스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장 친한 도반으로 지냈다. 수민은 더 이상 깨진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처소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의 부서진 경전들은 이제 상자 안이 아니라 방 한쪽 작은 합장대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다. 이가 나간 밥그릇, 소리 잃은 풍경 물고기, 벼락 맞은 목판, 범진의 단추, 그리고 그가 무경에게 주지 않은 나머지 거울 조각들. 사람들은 그 합장대를 수민 스님의 경대라 불렀다. 어느 늦은 봄날 수민과 범진은 유런이 있던 그 채마밭에 앉아 있었다. 스님, 속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범진이 웃으며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발신인은 김경수였다. 무경이었다. 그는 산을 내려간 후 동생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원영 스님이 준 돈으로 동생의 급한 빚을 막고 절에서 하듯 묵묵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공사판의 인부로 식당의 잡부로. 그는 동생의 가족과 함께 살며 조카들의 학비를 벌었다. 동생은 처음에는 그런 형을 원망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온기를 느끼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러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깨진 거울 조각을 봅니다. 이 속세는 온통 깨지고 부서진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사람들의 아프게 하는 얼굴과 아픈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나누어 줍니다. 수민 스님, 나의 수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 나의 잿더미에서 이제 겨우 첫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수민은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스님, 범진이 물었다. 결국 무경 스님께서는 반면교사가 되신 걸까요? 수민은 웃었다. 그는 자신의 합장대로 돌아가 그 위에 놓인 거울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그는 조각들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잿더미 위에 채마밭,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그것들을 흩뿌렸다. 스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소중한 것을. 수민은 범진을 말렸다. 범진아, 반면교사라는 네 글자를 새길 필요가 없다. 깨진 거울 조각들은 흙바닥에 떨어져 제각기 다른 각도로 햇빛을 반사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조각은 대웅전의 처마를 비추었고 하나의 조각은 파릇하게 도단한 배추의 떡잎을, 또 다른 조각은 범진의 놀란 얼굴을 비추었다. 수십 개의 조각이 수십 개의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보아라. 수민이 말했다. 온전한 거울은 하나의 진실만을 비추지만 깨진 거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수민은 흙바닥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무경 스님은 저의 반면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의 아프게 하는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경 스님의 반면교사였습니다. 저의 깨진 조각을 보고 스님은 스스로가 깨져 있었음을 아셨지요. 수민은 흩어진 빛들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을 은조렸다. 남을 꾸짖기 전에 그의 눈에 비친 나의 얼굴을 먼저 보라. 그리고 나의 거울이 깨졌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깨진 거울만이 온전한 거울이 비추지 못하는 흩어진 빛을 모을 수 있으니. 그날 이후 백영사의 채마밭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과 함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거울 조각들이 깃들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밭을 거닐며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발치에 널린 수백 개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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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